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열매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에 풍성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였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열매는 자라고 그 열매는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자랍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의 형편은 흔들리고 있으나 그들의 모습은 더욱 자라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였죠. 자 보세요. 믿음의 열매가 더욱 자랍니다. 풍성해집니다.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복음의 교회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복음을 배웠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더 많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보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충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너희의 부족한 것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 열매로 더욱 자라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었다. 그 연약함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함을요 누구는 놓치지 않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풍성함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연약함 그것을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그들을 향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공격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성숙함,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사단의 무기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또 그들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공격하고 있냐 그러면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의 공격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은 대적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적자는 불법의 사람이고 그 대적자는 멸망의 아들이다. 그 대적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거짓 것과 다른 것을 믿게 하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그 복음의 시간 안에서 믿음의 몸부림을 쳤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멋있는 교회, 본이 되어지는 교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연약함이 있을 때에 사단 마귀는 그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미혹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재림관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복음의 굳건히 서 있지 못함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잘못된 재림관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교훈하였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하심이다.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우리 그 앞에 있는 모임에 관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재림의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하여 그들이 고민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야, 주님이 재림했을 때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그 누구도 복음의 은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거든요. 이 1절 내용은 이미 전서를 통하여 바른 복음으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대적과 또 미혹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의 미혹함을 공격함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라고는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말씀이 들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교회 형편이 어떠했냐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냐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박해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도 지쳤고 그들의 육신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극단적인 현실 도피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냥 저 말이 맞는갑다. 너무나도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그래. 그냥 저 말이 맞는갑다. 바른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그 복음으로 더욱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이고 저 말이 맞는갑다 하고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임하였다고 하니 혹시라도 그 주님이 임하여서 내가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연약한 믿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재림했다 그러는데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재림감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지치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연약함, 미숙함을 놓치지 않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그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적으로 볼까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고 누가 온다, 누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일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발생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두 가지 일이 꼭 있어야 되는데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나서야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불법의 대적자인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무슨 일이고 그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연약한 그들의 삶과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니까 다시 바른 복음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고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하라 그러는데요. 이 문맥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 해석은 그 구절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일이 무엇이고 그가 누구인가? 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존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존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과거에도 계시는 분, 지금도 계시는 분, 앞으로 장차 계속하여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의 역사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시간이 전에도 이제도 장차일 뿐만이 아니라 대적자, 거짓 교사, 사탄 마귀의 역사도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오리라 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일어났고 지금 벌써 있다라고 지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미래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간은 그 초대교회 성도의 시간에도 그때에도 과거에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교사의 미혹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성도들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간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적인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날에 결정적인 대적자, 결정적인 미혹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결정적인 그날의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 결정적인 그날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냐 그러면은 결정적인 그날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지금도 장차 역사하심과 같이 사단 마귀도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거짓 교사의 역사도 전에도 지금도 장차 있을 것이니 지금의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재림의 시기는 뭐라고 못 받고 있냐 그러면은 모른다. 모르는 시간에 사람과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사도 요한의 시간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종말. 그 시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종말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의 시간은 주의 재림, 초림과 재림의 모든 사이에 있는 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떠한 시간에 살았냐 그러면은 종말에 살았고 2000년이 지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간에 살고 있냐 그러면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의 재림의 날 분명히 결정적인 대적자와 미혹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시간을 강조할 때 무엇을 가장 앞세웠냐 그러면은 이제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날 누구고 어떠한 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오리라 하였던 그 역사가 지금 벌써 임하고 있는 내 시간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배교하는 일, 이 시대의 불법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었다. 노아의 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어떠한 때가 나옵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역시 자기 좋은 일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또 어떠한 때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 롯의 때를 말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는 자기 중심의 삶의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와 불법의 모습. 그때 구약의 시대이든지 신약의 시대이든지 지금의 시대이든지 배교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다 라고 말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롯의 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마찬가지,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가장 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교와 불법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우리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배교와 불법의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 절제하지 못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 것이고 결정적인 주의 재림의 날에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배교하며 불법이 기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런데 그 연약함의 자리를 사단 마귀는요,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습니다. 잘못된 복음관, 잘못된 복음, 거짓과 다른 것으로.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였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들,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배교의 일을 보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다. 세상 기준으로 세워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배교와 불법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시간과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는 지금, 더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대적자, 거짓 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시작. 불법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한다.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 불법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막는 자,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막고 계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법을 막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4절 말씀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정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 권세자들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막는 자, 불법을 막고 있다. 누가 막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고 계시냐?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세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통하여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두 번째, 누구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맡고 계시냐 그러면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그러죠. 나잖아요. 나를 통하여 불법을 막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복음으로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교와 불법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의 방법과 정체를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사단의 마귀의 활동 가운데에 내가 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세워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법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자들이 박해로 공격을 합니다.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에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영으로 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언. 예언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줘요? 귀신도 주는 거예요. 자, 예언뿐만 아니라 영으로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하여? 설교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다 라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한다 해서, 성경을 말한다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복음이 아닐 수 있다. 또 말합니다. 뭐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는 편지이지만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믿고 있잖아요. 교묘히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공격하느냐? 시뻘건 칼과 창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것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지기는 더 세워져야 된다. 복음으로 세워져야, 그럼 얼마만큼 세워져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성경 믿습니다, 그거하고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알고 채워야 됩니다. 그 모습을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워한다, 맛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맛을 아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한다. 값을 치르고 더 듣고 더 무장하고 더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대충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스스로 안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지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대적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고백합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 하자는 것입니까? 모이라는 것이, 제발 모이라는 것이. 물론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말했죠. 수사반장이 그때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한 번밖에 안 하거든. 그거 못 보면은 땡이야. 근데 요즘은 생방송 안 받으라도 어쩝니까? 예약을 해갖고도 봅니다. 아니면은 지난 방송 OTT를 통해서도 찾아서 봅니다. 우리 설교도 그럽니다.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안심케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최선을 다하시라.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광양주성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수요일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라 그래.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누가 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함께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함께 모여서 더 사랑하고 더 고백하고 함께 모이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교와 불법의 역사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맡고 계신다. 불법을 맡고 계신다. 그 도구가 세움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자가 되어지고 도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말씀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내가 함께하는 모임을 더 할 때에 그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자가 세움을 받는 자고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시간 말씀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기는 자, 그 이김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불법을 막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